오늘은 360도 리더십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약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프린트물에 요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도록 이제 쉬도록 했지만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집에 가도록 유도했으나 또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그 다윗의 명령대로 이제 요압이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이제 죽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왕궁에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마무리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이 주인공은 분명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우리아인데 이 우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헷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용병인지 아니면 이제 개종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헷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18번이 등장해요. 우리아라는 뜻을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시간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이 배경이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 깜깜한 밤입니까? 어디에 좀 비유할 수 있겠어요? 뭐 좀 빛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녁입니까? 깜깜한 밤입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아주 짙게 흑암이 아주 짙게 내린 깜깜한 밤처럼 오늘 만약에 시간대로 비유한다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성군이라고 말했던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하죠. 완전 범죄. 그 범죄가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가 완전 범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완전 범죄가 안 이루어집니까? 인간적으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보고 계신 분이 계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우리는 개역 성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로 읽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아라는 뜻을 바로 알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본문에는 소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아라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18번이나 언급해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장소나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18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이 좀 입체감이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 깜깜한 밤에 별을 18개를 반짝이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 전까지는 다윗 왕이 왕들이 출전할 때는 다윗 왕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자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출전하지 않고 이제 요압과 그 군대만 보내고 다윗 왕이 출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네, 어슬렁거렸어요. 다시 말해서 긴장감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긴장감이 생겼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업이 처음에는 막 이제 정착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전쟁터에 직접 사장님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업전선의 사장님이 잘 안 나가요. 영업사원을 보내지. 그러다 보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자, 여러분, 죄는 이렇게 긴장이 풀릴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묵상 질문에 나는 다윗처럼 긴장이 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가정에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참 긴장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는 이제 문제를 다 극복하고 아무런 별 기도할 문제가 별로 없고 그렇게 이제 평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유혹이 찾아올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요즘 별로 기도할 제목도 없고 참 모든 걸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풀어주신다. 반대로 우리 가정은 왜 저 집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맨날 기도할 제목만 생기나?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여러분을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그렇지 않고 이 다윗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잘 되면 유혹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이제 이렇게 긴장이 풀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야죠. 무슨 전쟁터로 나갈 것인가? 장로님께서 정답을 얘기해. 영적 전쟁터로 나가셔야죠. 여러분 이걸 잘 하시다. 이게 영적 원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내 어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훈련. 그런데 그거 잘 다 통과하면 하나님 더 이상 문제를 안 줘요. 평탄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 평탄함을 그냥 이게 다윗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죄에 넘어져요. 그때는 어디에다 힘을 쏟을 때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일에 힘을 쏟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킨 다음에 왜 훈련을 시켜요? 훈련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사명으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이 다 끝났다고 군인이 놀면 반드시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로 나가야 돼? 영적 전쟁터로 나가야 돼.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아야 돼. 그러니까 내 문제는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우리 다락방에 있는 동역자들, 또 내가 알고 있는 동역자들, 내가 돌봐야 되는 영혼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처럼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순장님들에게 비유합니다. 어떤 다락방은 정말 모든 다락방 순원이 좋아요. 근데 어떤 다락방은 순원이 다 좋은데 한두 명이 힘들게 해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한두 명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딱 붙게 해주는 통로예요. 그 순원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하고 그 순원 때문에 때로는 잠이 안 와요. 그렇지만 바로 그 순원이 하나님께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그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아내는 나오는데 믿지 않는 남편들을 제가 연락도 하고 어떻게든지 접근을 해서 그분하고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같이 또 기회가 되면 양육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스케줄 짜기가 좀 벅찰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될 어떤 그 절대적인 시간 외에 이제 신방 시간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놓치고 있었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는 것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망설이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그 예수 십자가의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오늘 똑같죠. 바로 그럴 때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세미나를 듣고 제가 다시금 이 부분에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 밴드를 만들어요. 복음 밴드. 제가 사는 길이에요. 복음 밴드를 제가 만드는 게.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제가 마음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을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들이 열어지기만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만남 만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더라고요. 마음이 준비된 영혼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거기 별로 관심 쓰지 않고 그랬다면 어제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 어제 갔는데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한 2시간을 저한테 할애를 해서 뭐 자기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저는 그쪽 표현에 하면 복음 밴드, 여러분들이 복음 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관심이 유혹받지 마시고 유혹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심이 그 영혼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에 마음을 쏟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해요. 자, 그랬더니 부하가 와서 다윗의 신하가 와서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러분, 다윗에게 대답하는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뭐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이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한테 함부로 왕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니니까 질문을 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저는요 이 신하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윗에게 경고하셨다고 생각해요. 경고.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해요. 예. 그 질문. 그러니까 이 종은 우리아야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왕이지만 범접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경고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왜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저는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애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은 그걸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유혹을 받는데 애들한테 들킬까 봐. 예, 엄마와 딸이 앉아 있는데 딸이 엄마를 향해서 웃고 있습니다. 무슨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리고 또 배우자가 이제 그렇게 딱 한마디 던질 때 그게 경고가 될 수가 있어요. 배우자의 말을 경고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로 잘 듣고 있습니까? 네. 그런 말 듣고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딱 멈췄으면 더 이상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죄의 굴레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무시합니다. 자, 다윗이 이걸 무시하고 이제 죄를 짓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밧세바가 임신했어요. 참 보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그 임신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한 번에 하나님이 꼭 들키게 하세요. 저희 집 둘째는 진짜 이렇게 이 길로에서 쫙 벗어나잖아요. 금세 레이더망에 걸려요. 레이더망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잖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한테 경고하세요. 그런 분 계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 은혜예요, 그게. 자, 이제 임신을 했는데요. 다윗이 이런 이제 임신한 것을, 이게 어떻게 죄잖아요. 이 죄를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어떻게 해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은폐하려고. 그래서 누구를 불러들여요? 전쟁터에 있는 남편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자, 그러면 몇 번이나 은폐하려고 시도를 하나? 자, 첫 번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에게 온갖 좋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아에게 뭘 딸려 보내요? 산의 진미를 딸려 보내요. 집으로 가라. 너 참 그동안에 수고했다. 집에 가서 쉬어라. 근데 우리아가 어때요? 집에 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다윗이 은폐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술을 잔뜩 먹여요. 자, 술을 잔뜩 먹이면 집에 가겠지. 집에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죠. 누구한테? 요압에게. 그 편지 내용이 뭐였어요? 단순히 죽이라고 보냈어요? 음모를 다윗이 짜서 요압에게 보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이런 거 보고 무슨 죄라고 그래요? 아무튼 무슨 죄 있잖아, 이런.
교사 살인죄? 살인 교사죄. 예, 살인 교사죄. 여러분 우리 자 사람에게는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어떻게 은폐하고 싶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나 하나 몇 번? 3번씩이나. 다윗 같은 성군이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 하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우리 여자분들이요 여자 청년들이요 이런 다윗과 같은 형제를 만나겠습니까? 이런 형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이렇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이용감. 그런데요 이게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렸던 다윗이 저지른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은 추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음은 심히 부패했어요.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렇게 내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적이 없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때는 별로 없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고백하려면 죄가 생각나요 안 나요? 여러분 자 오늘 한번 자 나는 오늘 죄를 3번밖에 짓지 않았다. 3번 미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 번 미만. 죄는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 이게 일반 세상적인 죄의 범주예요. 성경의 범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섬겨줘야 되는데 섬겨주지 않는 것. 누구를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마땅히 어떤 책임을 해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 것. 이거 다 죄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 시기, 질투, 의심, 시기, 질투, 또 음란한 생각, 누구 미워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판단하는 생각, 이거 다 죄예요. 나 이거 오늘 3번 미만 졌다. 3번 미만. 없잖아요. 근데 생각납니까 그게? 내가 무슨 죄가 졌는지 정확히 생각나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에 이 죄를 고백하는 걸 잘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버려요. 일주일 청산. 근데 한 번도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일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 죄가 깊숙하게 숨어 있어서 잘 안 돼.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사람은 변화가 언제부터 변화가 되냐면 내 죄를 고백할 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고백할 때부터. 그럴수록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 되는 투명한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돌이킬 수 있는 시스템, 그 돌이킬 수 있는 시스템을 누가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져가요.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 우리 아마 거덜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돼지고기 600g이 얼마입니까? 한 10,000원 정도 하죠. 18,000원이요? 그렇게 비싸요? 많이 올랐어요? 어떻든 간에 자, 소 한 마리
자, 뭐 제사 지내려면 적어도 비둘기는 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재산이 죄 질 때마다 거들나겠어요? 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영원한 단번한 영원히 단번히 한 번으로 제사를 우리에게 드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지은 죄를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자녀가 정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걸 듣는 부모님은 어때요? 마음이 기특해요. 얘가 고맙고. 왜? 부모님은 알고 있거든요. 얘가 지난 여름에 나쁜 짓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포장을 해서 자꾸 거짓말을 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어서 얘기해주면 고마워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부모님은 똑같은 죄를 져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 세계를. 예. 훤히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숨겨서 얘기하려고 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미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낱낱이 정확하게 동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해주면 하나님이 야 그래 네가 그것까지 나랑 나눠주는구나. 너의 가장 더러운 치부까지 나한테 이야기해주는구나. 고마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마우면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 죽이는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권위를 사용해요. 권위를 사용하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이 권위가 제대로 사용되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왕의 권위를 주셨죠. 왕의 권위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에 잘 섬기고 잘 이끌 수 있도록 왕의 권위를 주셨는데 다윗이 뭘 위해서 자기 권위를 사용해? 자기의 죄를, 개인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감추는데 그 권위를 사용해. 이건 뭐예요? 권위적이 된 거죠. 여러분, 권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되면 그 권위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권위를 잘 사용하면 이 권위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지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꼭 기도할 때는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의왕 시장님이 계시는데 의왕 이시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시장과 국회의원이 그 권위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피해를 누가 봐요? 시민들이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 순장이 권위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면 그 권위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 부모의 권위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자녀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때요? 힘들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아.
여러분 우리아가 이제 다윗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사무엘 1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1장 11절 시작.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신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기 우리아의 대답에 보면 우리아의 대답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자, 언약궤가 가리키는 상징이 뭐죠?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예, 십계명이 있죠. 자, 이 언약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뭘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우리아가 언약궤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그렇게 편하게 집에 가서 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 하나님 섬기는 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햇사람이었지만 우리아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다윗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자, 우리는 매사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의식하는 마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해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내가 만약에 마음대로 어떤 선을 넘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아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칫하면 사람을 의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어떤 신앙생활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사실은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누구를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신가를 붙들 때 사람 의식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 해결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게 관심을 많이 좀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성향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이 강도가 좀 세요. 그런데 사단은 반드시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이기려면 뭘 의식해야 돼? 누구를 의식해야 돼? 더 그런 사람은 더 크게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특히 지도자들은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합니다. 제가 2005년도 말에 이찬수 목사님한테 직접 불리움 받아가서 파이어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파이어 아웃. 자발적으로 나가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사표를 안 내니까 직접 불러서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 그건 안 당해보신 분은 몰라요, 그 심정은.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지난 주일날 핵폭탄이라고 말씀했더니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뭐 이렇게 좀 약간 오해하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인간적인 정이 또 많아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핵폭탄처럼 혼내는 목적이 뭐냐면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그때 파이어 아웃 그렇게 하시면서도 저한테 그때가 연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1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다른 데 알아봐라. 지금 당장 다른 데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1년 사역하면서 다른 데 알아봐라.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당장 너는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사업하신 오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은 지금 당장 너는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 근데 직원 입장에서 그 메시지를 제대로 못 들으면 그건 바보예요. 무슨 얘기 그시죠? 맞잖아요. 동의를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 보내셨는데 제가 지금 사표를 쓰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늘 그 기도죠.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 얘기 안 쳐. 그때 한 달, 두 달 그렇게 씨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었는데 거기 분당 우리에게 부임할 때도 46편 1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10절 말씀 후반부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약속을 받고 부임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리라. 그래, 내가 이번 이제 아직까지 일단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 아직은 그만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다시 한번. 제가 거기에서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세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우리아가 첫 번째 언약궤를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언급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영체와 요압과 왕의 신복들이 전쟁터에 거한다고 고백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아는 자신의 상관이 누구예요? 요압, 전쟁터에 있죠.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죠.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어디서 자요? 잠을?
왕궁의 문에서 자요. 왕궁의 어떤 집도 아니에요. 그냥 문에서 밖에서 자요. 왜? 나는 우리 동료나 부하들처럼 그렇게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야영하면서. 그는 비록 몸은 전쟁터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전쟁터에 있는 자기의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이걸 통해서 뭐 우리아의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아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신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이 신의가 참 중요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신의가 있어요. 신의.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 우리아가 요압. 자, 우리아에게 요압은 상관이죠. 그죠? 자, 우리아의 동료들은 어떤 관계예요? 옆에 이 수평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아의 부하들 어떤 사람이에요?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아는 윗사람에게만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아는 동료들도 생각하고 자기 부하들도 생각하고 이런 리더십을 360도 리더십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윗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아랫사람하고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윗사람하고도 좋아요. 아랫사람하고도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자, 예수님에게 윗사람은 누구셨어요? 하나님. 자, 예수님과의 그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과 옆에 있는 분은 성령님이라 좀 말편이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더십이 바로 이 우리아가 보여주는 리더십이에요. 자, 우리아는 상관이 시키니까 어디로 나갔어요? 전쟁터의 가장 앞에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상관이 시키니까 갔어요. 그게 누가 그런 똑같은 모델을 보여요? 예수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을 지키면 뭐예요? 이게 죽는데.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아를 18번이나 언급할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만 보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신앙을 지키고 살면 늘 당해요. 우리아처럼.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당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유한한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늘 유한해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로 인생을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할 때 우리 인생을 계산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생을 계산해요. 하나님은 우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비록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정말로 참 의미 없는 죽음을 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아는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람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 누구를 늘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군인으로서 위의 상관, 동료, 아랫사람을 늘 의식하며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360도 리더십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가을에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10월 달에 정기 노회를 마치고 정기 노회 후에 한 주나 두 주 후에 우리가 임직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우리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워지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참 멋지게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159장인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